제가 지난주에 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을 선교사님이 부탁해서 한번 1시간 한 15분 정도 양육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막 저한테 문자가 계속 왔어요. 목사님, 더 좀 양육을 해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양육할 때 그분이 받는 태도가 정말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걸 계기를 통해서 신천지의 교리를 아주 나한테 전하려고, 그리고 그 또 선교사님을 포섭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이 접근해서 온 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우리나라의 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은 신천지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들은 거짓말을 너무 그게 모략이라 해서 거짓말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속이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막 눈물 펑펑펑펑 흘려가면서 잘못했어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는 계속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다 있는 성도들 데리고 오고 뭐하고, 그리고 잠깐 배웠는데 요즘은 절대로 안 배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나 잘 지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 이 거짓말 많이 하고 이게 모략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고 거짓말을 해야 더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쟁이요, 그는 살인자라고 그래요. 살인자. 사람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가족 친척이라 할지라도 남과 같이 여기라. 그리고 또 절대로 자기 집에 들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느꼈고요. 그분이 계속 문자 보내서 내가 문자 보내지 말아라,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함인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자,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맞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왜 목회합니까? 그 태국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태국인 걔들을 그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구원받고자 하며 자기 천국을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은 완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영혼을 구원하고 제가 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 보기에는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해서 왜 고생하십니까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고 그 한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사장을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진짜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근데 성경은요,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한들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신천지에도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고 1억 명을 전도하고 아무리 헌금한들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어떤 행위를 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구원받았냐 하니까 지금 구원받으러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나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도 의롭게 되는 것이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행위로서 의로울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헛것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말하는 새 언약을 지키고 영원히 구원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고 또 내 하늘의 상급이 내가 이 땅에서 한 만큼 내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뭐 같다고 했어요?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지켜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게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왜? 중요한 게 율법에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져, 사랑이. 그래서 신천지에는 뭐가 빠진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씀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우리 주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유익이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이 모든 인류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뭘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는 뭐로 확신합니까? 네? 뭘로 확신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뭘로 확신합니까? 내가 요즘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주일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물론 좋은 선한 영향력을 올 수 있어도 성경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 어떤 감각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요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구원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기가 막 태어나면은 그 아기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기로만 머물 수 없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똥만 싸고 오줌만 싸고 다 누가 돌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맨날 아무것도 못하고 오줌만 싸고 똥만 싸고 젖만 먹고 한다고 얘는 사람 아닙니까? 너는 인간 구실 못하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다 그럽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날 구원받았을 때 내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애기가
애기가 막 태어나서 사랑고시를 못한다고 인간도 아닙니까? 그 애기가 우리 어른과 똑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부러움으로 엄마 젖 먹고 밥 먹고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서 이제 먹기만 되는 거, 성장해야 되는 성장.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 10년 다니다 아직도 옛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남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야 할지는 아직도 네가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구나. 애기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로 올라간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이단들이 이 성경을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자기 교주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의미하는 돕는 자, 위로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막 여러 가지 뜻인데 이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많은 신천지고 다른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자기 교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한 변호인이라고 이 원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자기 말하는 이단의 교주가 아니에요. 너에게 너를 도우신 분, 너를 변호해 주시는 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로할 수 있는 분,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성령.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신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어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니 모두 12명쯤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다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성령을 또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있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이 있고 투가 있고 성경 원어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만드는 겁니다. 받으라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들은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성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성령은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능력과.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구원의 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는 거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왜 물었겠냐 이거예요. 왜 물었냐 이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너무 중요하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면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불가능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런 무기를 갖고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지킬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똑같아요. 또 성령이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이는 능력이 없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이 능력이 뭐라고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것에 닥쳤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 능력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이 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녀에게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오시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이 능력이란 단어가, 여러분 제가 이 능력이란 원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불 같은 거 막혔을 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로 불 붙여서 폭발하면은 아무리 큰 바위덩이고 땅을 팔 때도 뭐 막혔는 거라도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뭐예요? 폭파시켜서 그걸 뚫어버리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는 게 능력.
여러분이 인생에 아무리 큰 게 막혀 있어도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져도 해결하는 것처럼 그 능력이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령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왜 성령님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까? 바로 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물론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적게 했는데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십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2절 세 번역에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을 제자들을 통해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성경을 쓰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결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성령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다윗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삶에 사도 바울도 탁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사역을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다 받으신 분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성령을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멸시치 말라. 자, 대단하니까도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 시온 성경이 소멸이란 단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간의 지식과 내 생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싶어도 내가 그 성령이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시게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일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지?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약을 먹어야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좀 넓게 봐서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에 알면서도 그것을 회방하거나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내가 볼 때는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 역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날이다. 이런 일들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자, 한글 킹제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 슬프게 한다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 왜 성령님을 슬프게 할까요? 네? 왜 슬플까요? 우리 신영 지사님 왜 슬플까요? 그렇죠. 성령을 슬프게도 하죠. 슬프게도.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요. 또 우리와 같은 감정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걸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슬프겠죠.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 담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그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그분이 나를 슬프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내 집에 사는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이번에 새로 냉장고가 너무 살 때 결혼할 때 사가지고 보통 20년 30년 지났는데 새 냉장고를 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럼 부모가 안 된다 그럴 부모도 없어요. 왜? 자기가 살 거 아니니까. 그래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들으면은 얘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기쁘실 거 아니에요. 기쁠 거. 근데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오면은 슬퍼요. 이번에 우리 주희가 어제 그저께 내 부모 얘기도 안 하고 오산 시내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슬펐어요. 왜? 아니 바로 집 앞에 간 것도 아니고 오산 시내를 갔는데 얘기도 않고 핸드폰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6월달 동안 핸드폰을 압수했어요. 슬퍼.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성령님을 욕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모욕한다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분을 슬프게 만들거나 그분을 거역하거나 그분을 모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을 정말로 잘하는 분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 삶 가운데 일하도록 만드는 분입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든 사역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성목의 조영기 목사님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분 항상 어디 가서 성령님 가시죠, 여기 앉으시죠, 이러시죠, 오시죠, 이렇게 항상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여기 앉으시죠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여의도 성목의 조영기 목사 항상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는 일은 내 일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받으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중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이 결합해 나오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 어떤 분 전화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전국에서 어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요,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상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원 가서 수면제를 처방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혹시 방언 기도할 줄 아세요? 했더니 헌데 그럼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했더니 말도 안 나온대. 근데 지금 말 잘하시잖아요. 저랑 지금 통화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방언 기도하시고요. 고백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내 환경 가운데 역사는 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에게 인해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고. 근데 자꾸 왜 이거 효력이 없냐면 자꾸 내가 불신 가운데 기능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왜?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남자예요. 남자로 사는데 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남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내가 남자니까 진짜 나는 남자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옷도 남자 옷을 입어야 돼 하고 막 그 믿음으로 싸웁니까? 당연히 남자니까 남자로 그냥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근데 믿음이 아직도 어리거나 성장하는 단계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막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를 막 싸우고 막 이럴 기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 위치를 아셨기 때문에 마귀가 좀 내가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에서 빨리 벗어나서 고기를 먹는 장성한 자, 어른 같은 신앙, 그리고 빨리 성장하라고, 성장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방언으로 많이 기도. 그래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 항상 내가 인식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기능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얼굴에도 나타나요. 우리 신영사님이 이렇게 얼굴 보니까 막 기쁨이,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도 기쁨이 넘쳐. 왜?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충만해지니까. 남을 미워하고 막 그러면요, 얼굴에 도끼가 나와요, 진짜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막 기쁨이 얼굴 표정으로 쫙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쁨.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이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내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 생수의 강이 나를 적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이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사는 사람의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러 나를 통해서 모든 내가 소득된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민족과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다 어떤 나라들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악한 것을 믿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지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내 안에서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일하도록 만드시고 그분을 충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 모두 가운데 넘쳐 흘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분은 성령을 받았고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려서 너를 적시고 너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적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과일을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